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면서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그리스의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그 다음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그리스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한 사람 루디아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의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후르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안쪽을 보면 의자가 있고 앞에 강단이 있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은 증축해서 이렇게 크지만 옛날에는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율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곳이죠. 성전처럼 희생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회당이 없으면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강가나 물가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가니까 기도하러 오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루디아는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그가 빌립보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는 과정도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우연, 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강가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할 때에 어떤 지식이나 말솜씨로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또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나 지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 빌립보는 유대인도 별로 없고 회당도 없고 율법을 가지고 강론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 그냥 강가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하는 루디아를 자기 집이 있는 빌립보로 그때 불러서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록 딱 준비를 시켜 놓고 계셨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좋다,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겠느냐,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교회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 죽음이 끝일까?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게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도만이라도,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머물 때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리스에 전도를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복음화하는데,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대학 친구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남자에게 인기도 있고 집도 잘 살고 정말 아쉽고 아쉬울 게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교회 가도 저 친구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친구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그 친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너가 나에게 한 말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자기는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 친구는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친구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셔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준비해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이웃,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이 점을 치고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으로 여러 주인들이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괴로운데 점을 쳐서 얻는 수익으로 여러 주인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여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와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계속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종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주인들은 이제 돈 벌 수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옷을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몰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칫 잘못하면 풀려나지도 못하고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감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감옥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빌립보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감옥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캄캄한 그 감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붕은 없어요. 이게 큰 틀만 지금 남아 있는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곳,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나무 틀을 착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무 틀을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제수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 낙담하는 순간에 뭘 합니까? 후회를 하죠. 내가 귀신 들린 여종 안 고쳐줄 걸. 내가 그리스도로 안 와서야 되는데. 후회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낙담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우리는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갈 수 없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캄캄한 감옥이고 그것도 밤중이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들이 외워서 즐겨 부르면서 힘을 얻던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찬송 듣고 지옥 열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3절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마도 이런 찬양을 큰 소리로 감옥에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찬양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면서 계속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문을 당하고 다시 풀려나고 또 투옥되고 그게 반복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순교하셨지만 감옥에서 풀려나서 설교하실 때 설교 중에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부른 찬송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에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진은 아니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것은 지진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 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땅이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깹니다. 자기가 가서 보니까 감옥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겪어야 될 그 고초, 엄한 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지진 때문에, 감옥 문이 열려서, 물론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모습. 이 정도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나 고통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권위, 강력한 영적인 힘, 간수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묻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 간수와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의연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에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낭망하는 그러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행하는 영적인 권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